살아가면서 좌절 경험은 참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대단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이렇게 확 꺾이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은 실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곤 하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면 내상과 외상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더욱 그런데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신앙인에게는 하나가 덧대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 없나.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게가 생기니까 더욱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전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삶은 승리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복전쟁에서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과제에 앞선 과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갖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민족을 이끌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아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에게 어느 정도 기대어서 같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끌어야 합니다.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력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백성들이 무리 안 하겠습니다 하면 큰일입니다. 몹시 긴장되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 요단강이 보여요.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끌어안으시면서 어깨를 다독여 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힘입어 요단을 건너는 일은 성공했습니다. 승리 경험으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건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대한 문제는 전쟁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사장들이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여리고를 점령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와 맞서게 되었어요. 여리고를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활동할 때도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할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나가고 넘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풀이의 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선교적 명령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선교적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받은 권세를 가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지요. 명령하신 다음에 명령 뒤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잊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에너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에게는 지금까지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과제가 있었잖아요.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스고 성과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그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2-3천 명 올라가면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결론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쟁의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36명이 죽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이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성은 점령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쟁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었겠고 얼마나 두려웠겠고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강을 건너고 전쟁을 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과제 앞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움직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19살짜리에게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는데요. 글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생을 살펴보니 내 인생에도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야 기뻤겠죠. 내려갈 때는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어느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다가오고 일상이 이런 거지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내 가치는 뭐야? 너무 지루해. 내 일상은 이럴 수밖에 없나 하고 탄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그래프는 업다운을 계속합니다. 시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래프는 이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지 않겠어요? 일상이 있지 않겠어요? 올라갈 때는 의기양양할 수 있고 내려올 때는 실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일상이 평온하기도 하지만 말씀했던 대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올라갔을 때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로 해석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 자리를 함께 하심의 자리로 생각하고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려간 게 아닙니다. 올라갔어도 일상을 살아도 내려가도 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 변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자리, 과거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브온 이야기인데요. 기브온 족속은 큰 범위로는 히위 족속에 해당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이스라엘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온 행적을 보면 도저히 가나안 7족속이 당해내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일부인 기브온 족속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서 우리가 얻을 이득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얻는 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였어요. 속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낡은 부대, 기워진 포도주 담을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거지처럼 꾸몄고요. 발에는 낡은 기운신을 신었고 그리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갔는데 빵을 마르고 곰팡이 난 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강대한 나라고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보니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를 종 삼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서 온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빵을 들어가지고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뜻한 빵이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옮겨오다 보니 이 빵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 만에 들통납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한 종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무척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그 속인 대가로 그들을 노예 삼았고요. 그들에게 제단에서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벌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일단락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민족에게서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동맹군을 맺어서 우리를 침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SOS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다 벌하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저 그들을 다 받아내기로 한 거고요. 지금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상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이 전쟁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전에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밤에 군대를 이동시키려면 횃불을 들어야 하잖아요. 자기 군대가 어디 있음을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입니다. 밤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종족을 돕기 위해서 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닌데 기브온을 위한 문제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면 여호수아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도력이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을 도와주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결심과 실행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그림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과 실행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8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결정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전쟁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결정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되고 전쟁에 대한 실행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결정과 실행을 모두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8절을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중심적인
능력이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중앙에 자리 잡을 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위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밑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좌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의 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 약속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파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해와 달을 묶어두셨습니다. 중천에 달아두셨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베풀고 계실까?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3절과 5절 기록이 이상합니다. 말을 할 때야 반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글을 쓸 때는 3절에 있는 내용을 굳이 5절에서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대명사로 쓰면 됩니다.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또 한번 반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들과 각 왕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 5개 나라 군대가 동맹했잖아요. 기브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개 나라 동맹군과 싸우면 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전쟁해야 하는 것이 몇 번에 해결됐어요?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돕는 일,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신의 있게 행동하고 신의 있게 결정해서 결과를 내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중천에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천에 머문 태양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 백성들의 중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 행위이고 상징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중천에 머물렀던 해처럼, 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중천에 언제나 머뭅니다. 우리를 따라서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천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브온 전쟁에 중천에 머문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의 중천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브온 전쟁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천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중천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